이거 멋있잖아요.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받는 자라만 그 이름을 알아요. 이거 받아야 돼요. 아멘. 이거 받아야 돼요. 끝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 다 받는데 못 받으면 서운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봐, 여름에 너무 햇살 좋은 날 킹스턴을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엄청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크리스피 크림에서 그 12개 들은 도넛 박스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제가 줄을 섰잖아요. 근데요, 제 앞에서 뚝 끊겼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건요, 그걸 받고 제 앞전에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걸 받고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받고 또 와서 받고 어떤 애는 3개를 들고 있어요. 걔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못 먹은 거죠. 남들 다 받는데 못 받으면 화나요. 우리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듣고 새겨야 하고 이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승리하며 가야 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에베소 교회를 했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했고 이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33살에. 예수님도 33살에. 위대하고 큰 인물들은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나 봐요. 그래서 나는 조용하게 살고 오래 살기로 했어요. 위대하게 안 돼도 좋아요. 난 도영이 장가가고 손자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나는 위대하게 되고 싶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 왕이 33살에 죽고 나라가 몇으로 나눠졌나요? 넷으로 나눠졌어요. 잘하시네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이쪽 소아시아, 터키 이쪽을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다스리고 밑에 애굽을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립니다. 이 셀루쿠스라는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한국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터닝해서 마게도니아로 가죠, 그죠? 근데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중국을 건너서 한국까지 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이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의 도서관 규모로는 두 번째였습니다. 20만 권의 양피, 그러니까 양가죽으로 썼던 그 책이 20만 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은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저도 그 도서관을 지금도 가보고 싶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큰 도서관, 세계 제일의 도서관이었죠. 그것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위, 사단의 권좌가,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모나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단의 회라고 그랬죠, 그죠? 사단의 회 정도는 작은 거예요. 여기는 사단의 왕좌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에 제우스 신전이 12m 높이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신이죠. 그 다음에 아클레스피오스라고 하는 또 신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치유와 회복과 질병을 고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대단한 또 신전의 규모를 갖고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김으로 치유받고 고통에서 질병에서 회복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신전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늘 사람으로 북적댔어요. 뭐 무역도 많았겠지만 이 신전에 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치료받고 또 복을 이렇게 비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 그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은 뱀 신입니다. 뱀이에요. 치유하고 건강을 주는 신이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뱀을 누구라고 그러죠?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그 엠블럼을 보면 거기에 뱀이 있습니다. 짝대기가 하나 꽂혀 있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 꺼서 머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 뱀이 이 뱀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 한국의 의무병가 마크 아십니까? 집사님 아시겠네요. 그 한국 의무부대 그 마크를 보면 거기도 작대기가 하나 있고 뱀 2마리가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그 뱀도 이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여기 영국에 그 응급 환자들이 가끔씩 그 갖고 다니는 그 팔찌가 있어요. 쓰러지면 연락하고 하는 그 응급 환자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팡이 하나에 또 뱀이 이렇게 꼬여서 머리를 딱 틀고 있죠. 그 뱀이 이 뱀이에요. 치유를 기원하는 것이죠. 또 대도 않는 사람들이 그 뱀이 모세가 들렸던 장대의 놋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치유를 갈구합니다. 그 외에 비너스 신전도 있었어요. 비너스 여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피곤할 때 약속 지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카스. 지킬 건 지켜야 해 하면서 둘이 막 뛰어오는 거 바카스. 술의 신이죠. 바카스 신도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아에서 만들었던 베스타라는 차 아십니까? 봉고차. 그 베스타도 신이에요. 우리는 다 신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베스타는 어떤 신이냐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비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당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버가모.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단하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한번 이 신들과 이 세상과 맞짱 떠버리라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안 돼. 안 되긴 안 돼요. 거기가 더 잘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이 종교 전신장과 같은 그런 도시에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런 또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겨야 하는 그런 신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뭐 제우스에게 가든지 비너스에게 가든지 바카스에게 가든지 베스타에게 가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황제 숭배는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돼요. 이거는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릴 땐 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황제 신전 가서 외쳐야 되는 구호가 뭐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마치고 행사에서 나오면 뭘 주냐면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증명서를 갱신해야 돼요. 이 증명서를 갱신하지 못하면 공민증, 시민권 같은 것을 박탈해버리고 그 도시에 살 수 없고 추방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가가지고 남들이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다 할 때 거기다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그렇게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다스리던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순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순교하는 그 안디바 감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회의 수장, 그들을 다스리던 그 믿음의 사람이 죽었어도 교회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요동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잖아요. 네.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들이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 베드로가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볼 수가 없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해야지. 베드로를 꼭 살려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가고에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안디바가 순교했어도 그 교회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안디바가 순교하고 엄청난 핍박이 그 지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말씀, 이런 겁니까? 여기 보면 13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아서. 핍박이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종교의 전시장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 안에서 안디바가 순교하고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겁니다.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울지 말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안질병이를 보고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왜요? 그가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못 지나가는 것이죠. 다시 와요.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일으키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참 대단한 교회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에베소 교회도 대단한 교회고, 사실은 서머나 교회도 대단한 교회고요. 이 버가모 교회도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 되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저기 앞에서 누가 총 들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다 죽여버릴게요 하면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잖아요. 나만 손 들었네. 예슬이랑 나랑 둘이 예배 드릴게요. 어디 저기 캐리비안 동네에서요, 예배를 한참 뜨겁게 드리고 있는데 교회 한 3명이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강단상으로 올라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와 목사 가족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니들 죽여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안들이요, 총을 여기로 안 쏘고 여기로 쐈대요. 여기로. 그리고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다 거짓 신자요. 이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동네에서 온 자매한테. 믿음 지켜야 돼요. 예. 당장 육신 살겠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누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다 여기로 와라 하면 다 여기 서야 돼요. 다 끼안고 서야 돼. 예. 그렇게 믿음 지킨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네요. 뭘까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니네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발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람의 뜻은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정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발람의 뜻이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있는 세력들입니다. 니골라당의 헬라어 단어 니콜라이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단의 교훈이에요. 사단의 교훈. 여러분, 사단의 교훈이 뭘까요? 사단의 교훈이 뭘까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키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릴 만큼 교활하고 강력한 그들의 가르침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까요? 궁금해요. 서머나 교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여하게 하는 것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환난과 궁핍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아예 그냥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두 가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꼭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이게요 궁핍하고 반대죠. 그 궁핍이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니까 이 돈은 우리의 믿음을 깨는 거죠.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물질 자체가 문제입니까?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돈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도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회계를 맡았던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돈 사용하셨어요.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영어 본문이 그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지, 어느 하나를 사랑하고 어느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 신앙이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뭘 하도록 요청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죠. 그가 선지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돈의 눈이 멀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의 능력입니다. 이게 돈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1밀리언을 줄게, 예수 믿지 말고 나 따르자 하면 많이 따를 것입니다. 많이. 이게 돈의 파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를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 다 직분합니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 없는데 신앙 좋으면 장로 안 시켜줍니다. 교회 여론 따라서 권사를 시킵니다. 남자인데.
참 재밌어요. 왜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고 못 세우고 하는데 돈의 기준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사업하는 거예요. 종교 사업. 제가 얼마 전에 그 불교에 관계된 이야기를 봤는데, 남의 종교 이야기면 참 그렇긴 하지만 거기도 엄청 썩었더만요. 거기도 내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우리도 썩었고, 내가 얘기하여 우리도 썩었고 거기도 엄청 썩었더만요. 아니 큰 교회, 큰 절에 주지 스님들이 글쎄 도박을 한 판씩 했더만요. 근데 한 장씩이 판돈이,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에요. 한 장. 그 큰 절에 주지 스님이 되려고 박 터지고 싸워요. 예. 막 갱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들고 딱 지키고 또 쳐들어오고 막 그래요. 무협영화 절. 그래서 소림사 이게 나왔나 봐 이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얘기 듣고 웃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박 터지고 싸워요. 돈 되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교구 목사, 강남 교구 목사 되려고요. 거기 교구 목사 1년 하면 집이 하나 나온대요. 10만 가면. 10만 가서 예배 잘 드려지면 뭐 하나 쑥 밀어주면 쑥 받으면 집에 가면 수표요. 동그라미가 셀 수 없이 많대. 거기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지로 가겠어요? 못 가요. 주님이 부르는 것을 듣지도 못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팔아먹는 거예요. 그 목사만 그래요?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게하시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게하시. 엘리사는 나아만이 갖고 온 그 엄청난 재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지. 뭐 갖고 왔대? 근데 고침받고 갈 때 게하시가 그 너무 아까운 거야. 저거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달리기 못하는 양반이 그렇게 빨리 뛰어갈 수 없어. 탁 뛰어가지고 잠깐만요. 뭐예요? 거짓말까지 해요. 우리 선생님께 지금 가난한 성지생도 2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니 은 2달란트와 옷 2벌만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옷장에 숨겨놨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돈 사랑하면 영적인 문둥병 걸려요. 문둥병이 뭐예요? 문둥병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에 자각이 없어요. 돈 다 받고, 교회 목사들이 돈 다 받고 양심에 자각이 없어. 내가 잘하니까, 저렇게 성도들이 복 받으니까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주는 성도나 받는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굴의 잠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 평생의 기도입니다. 7, 8, 9.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옵나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허탄한 말은 허펑 떠는 거예요. 할지도 못하면서 하겠다고 하고 못 지키고, 이게 허탄한 말이에요. 2번째, 거짓말 안 하겠다고 내 입술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2번째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나 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이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먹을 양식만 주세요. 비가 가릴 수 있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부른 사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이 얘기 많이 해요. 내 배가 신이요. 성경에 바울이 그래요. 저들의 신은 배라. 저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것도 문제가 되죠. 너무 가난하면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안 끊어지게 하시겠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도 개인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탁 하시죠. 이 도둑놈들아. 그 도둑놈이라는 게 성전에서 뭘 가져가서 도둑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려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것을 분명히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 18장 뒤부터 19장에까지 이 누가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인물을 참 잘 비교해 놓고 있어요. 누가는 탁월한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영생을 얻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이 이거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이 이걸 못 팔아가지고 영생을 못 얻어. 예수님 못 따라요. 그런 사람 하나.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거지 바디메오예요. 거지. 차라리 거지가 나서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니라 그랬어요.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가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도 역시 부자였어요.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토색한 거 다 갚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누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재물이 많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누가가 뭔 얘기냐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떼버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듣고는 하나님 참 내가 복이 많네요. 내가 그 생각했어요. 우린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없기 때문에 오늘 그거 누리러 뭐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누리러 막 쇼핑센터로 껌 씹으면서 막 썰면서 다니는 것보다 오늘 교회에 앉아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주님께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많아봐요. 벤틀리 타고 막 돌아다니고 지금도 크루즈 타고 막 3개월을 돌아다니고 이래봐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루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너무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지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은 다른 사람과 다른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참 감사한 조건입니다. 이제 이사를 앞두신 분들이 몇 가정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일은 겹칩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사했죠. 해부터 김종호 집사님 이사했죠. 우린 다 이사를 한 번씩 했어. 이사하는 것은 우리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이사를 왜 해? 내 집이 뚜렷하게 있으면 이사를 왜 하냐고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줄줄 잡혔어. 뭐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또 좋은 곳 예비해 주시고 갈 곳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어떤 것이 예배해지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또 서면 되고 그거잖아요. 주님 따르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물질이 그들 가운데
프라이오리티가 됐을 때, 우선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순교하며 지켰던 신앙이 이 돈으로 무너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주 한순간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돈 말고. 그것은 음란입니다. 음란. 이 음란이 또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과 음란입니다. 행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압에 있을 때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실패하니까, 그가 저주하려고 3번 할 때 그 이후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평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바알부올입니다. 바알부올. 그 바알부올 축제를 크게 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진탕 먹게 하고 진탕 취하게 하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이쁜 여자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청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피부 트리트먼트를 했겠어요? 광야의 햇볕 다 그대로 받고 광야의 모래바람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거친 거죠. 구릿빛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발락이 모압에서 이쁘다고 하는 여자는 다 뽑았을 거예요. 피부 트리트먼트를 몇 개월 시켜가지고 촥 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들이 춤을 추고 유혹하니 안 넘어가겠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그 이야기는 모세가 들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이제 가나안이 코앞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넘어져가는 거예요. 지금 동안 4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다 넘어져가고 있는. 뭐 때문에? 음행 때문에, 음란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 그리고 또 모세가 뭐 걱정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또 걱정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모세가 미리 선수 치잖아요. 백성들의 뽑아가지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엄청 죽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두령들을 또 목을 다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달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안 끊겨요. 연병이 돌아요. 연병이 돈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안 끊겨가지고. 그래서 연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 그 회막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그들이 울었대요.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그들이 회개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미디안 여자 손을 잡고. 이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연병이 들고 다 죽고 회개하고 있는 판에 그 앞을 손을 잡고, 여자 손을 잡고 자기 장막으로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그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둘이 겹쳐 있는 것을 그냥 위에부터 아래까지 창자를 뚫고 그냥 창을 꽂잖아요. 비느하스가 그 둘을 배를 뚫어서 창을 꽂았을 때 그때 연병이 멈췄습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죠. 이 정도로 단호해야 돼요. 음행 앞에서, 음란 앞에서. 청년 비느하스여 일어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읽어야 되겠어요. 청년들이요, 그냥 이렇게 좋게 이게 좋으네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이요, 이 비느하스처럼 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보지 못할 것을 보면 안 돼. 이것쯤이라고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아니요. 남들 다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증거예요.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 그게 넓은 길이지. 이 비느하스 같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순결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비느하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지 아십니까? 앞으로 너의 자손은 평생 제사장이다. 평생 제사장이다.
앞으로 너의 자손들은 평생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끊기지 않고. 요셉처럼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노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단호함과 결단과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음란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음란이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날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음란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음란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 알잖아요. 이 자기 육체를 못 다스려 가지고 결국 그 여자한테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 음란이라는 것을 못 이겨가지고 머리 다 깎이고 힘 못 쓰고 눈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 많이 쓰러져 갑니다. 저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늘 평생 동안 이기며 이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야베스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그 사람도 이 문제에 넘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몇몇 목사님들 다 이 문제 넘어간 거예요. 아예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돼요. 황금 보기도 돌같이 해야 되고. 최영장을 참 훌륭하신 분이구만. 김유신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 해줬죠? 그가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늘 규방을 출입했어요. 그래서 막 먹고 막 여자들 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한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절대로 이제 이 짓 하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안 갔어, 며칠째.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훈련 마치고 고뇌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말 위에 잠을 잤는데, 아니 이런 것도 있나요? 하여튼 말 위에서 잠을 잤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이 말이 자기를 귀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술집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말의 목을 자르잖아요. 결단이 이 정도는 돼야지. 결단이. 그죠?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믿음으로 서 있던 버가모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세속화였습니다. 이걸 세속화라 하는 거예요. 돈의 영향과 이 음란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까요? 우리는 참 옷을 정숙하게 잘 입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요, 영국 교회 가봐요. 대도 안 와요. 난 저 사람이 교회 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배꼽을 다 보여요. 배꼽이. 자기는 또 중심을 보이랬다고 하나님이. 그 중심 보인다고. 그런 무슨 중심이 배꼽이에요? 마음이지. 세상의 패션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옷도 잘 입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더 이상 믿음의 저항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강에서는 저항력이 세요. 이 썩을 놈이니까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 입고 막 해요. 그런데 이 돈의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음란의 유혹 가운데서 그냥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김영현 집사님 가끔씩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성경 읽다가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선교의 역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있어요. 세상을 향한 성도의 저항력은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때 생깁니다. 우리가 저항력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저항력은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때 그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세상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막 해요.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네가 어찌하여 넘어져가고 무너져가고 파괴되어져가는 바벨론 한가운데 아직도 있느냐? 거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성도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이죠.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이 음녀입니다. 음녀.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묘사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너에게 멸한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음행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행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죠? 돌아서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서 해봐도 2년 반 동안 제가 여기서 영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회개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설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일 거야, 나는 아닐 거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은 내가 오늘 찾아야 해요. 근데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훈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돈과 물질과 음욕을 따르게 하는 교훈이고, 니골라당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은 뭘 믿었냐면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고 영만 깨끗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만 하늘나라 갈 것이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 하는 죄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음행을 해도, 간음을 해도 내 육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니골라당이에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 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브리스 윌킨스, 야곱의 야베스 축복, 그분 회개하고요. 지금 사역 잘해요. 또 회개의 증거가 분명히 보여요. 그럼 됐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됐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됐잖아요. 다시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를 또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닮지 않고 이기면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기면 이것을 주리라.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만나 없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만나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음란하고 물질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내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끔, 쓰러지지 않게끔 끝까지 내가 너희를 도와서 영적인 파워와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서 내게로 올 수 있게끔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식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이거 먹어야 해요. 이거. 또 하나 뭡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흰 돌이 뭡니까? 이 시대에 재판을 받는 코트에 가면 판사가 재판을 내리고 그 사람이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유죄하면,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흰 돌을 줬답니다. 그러면 흰 돌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힌돌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설 때에 이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는 죄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이 무슨 새 이름이에요? 이 새 이름에 대한 힌트가 3장 12절에 있습니다. 펴보세요.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렸습니다. 나의 새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르죠. 받아봐야 알아요. 예수라고는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새 이름이니까. 그리스도, 심판주 뭐 이런 이름이 적혀져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아직 안 받아서. 마지막에 흰 돌 다 받으면 알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 돌은요, 나중에 나오는 흰 세마포와 같은 거예요. 주의 신부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이죠.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입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입은 자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무너져가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받아들여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다 막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없어. 거기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유혹과 모든 도전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우리 시대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거룩하게 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준 교훈이고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